자, 선포로 시작하십시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잘 보세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직분이 뭐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제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블레싱, 복을 부어 주실 건데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제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 입구와 출구를 열고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입구와 출구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를 알고요. 또 내려올 때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전한 기름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시작을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용어에서부터 설교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 주일날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렇게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슨 자?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은 무슨 자? 사랑받는 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나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 가인, 아벨, 셋이 나오게 하였죠. 자, 교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동시에 몸에는 여러 지체와 장기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와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정이나 교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물어야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요? 방금 전에 삼위일체 이렇게 소개했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요, 우리의 가정요, 부부를 보시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구분 지으면서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라, 혹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예요. 한 몸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사랑하는 자, 자녀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렇게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 직분이 뭔가요? 목사예요.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일반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불러요. 직분으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생각되어진 용어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행정 직분상으로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창조할 때에 의미를 뒀던 용어는 뭐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brother, sister, 뭡니까?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직분상으로 그냥 집사님, 장로님 하고 부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형제애로요, 자매애로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나 주위 지인들을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하고 부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형제애와 자매애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관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양자요, 어떤 끈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갑을 관계의 계약적 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의 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성령과 사랑의 끈과는 다른 끈으로 이어진 게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 가정과 관련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이죠. 시편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이죠. 신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시작하지만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5절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예, 시온요. 다르게 말하면 시온산요. 시온산. 여러분, 구약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현 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적인 관점이나 지리적인 이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이해, 곧 신약의 이해로 보셔야 돼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시온을 뭘로 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자막을 가만히 두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 그 모퉁이 돌,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젊은 애들이 말하는 건 뭐 팔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그냥 단순히 광물 개념의 돌이 아님을 알겠죠? 인격의 개념, 특정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가문과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 조금 전에는 건축자의 보배로운 머릿돌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 모퉁이 돌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그뿐 아니네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대요. 14만 4천 명만 서 있을까요? 14만 4천 1명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수예요. 14만 4천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완전한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늘 5절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요. 예수님이 계신 시온이요, 모퉁이 돌 되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계신 시온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관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온산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자, 근데 반면에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시온산과 대비되는 산 하나가 또 있어요. 이름하여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시내산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의 상징인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신약의 복음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요, 옛 언약 곧 구약은 시내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은 시온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여러분 이 두 산은요, 구약을 상징하며 신약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상징하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아들보다 못한 법입니다. 자, 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자막으로, 오늘 부지런히 자막을 같이 좀 읽으셔야 돼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지금 저 자막을 보면 노란 글씨가 되어 있죠. 율법과 은혜 구분 짓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모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 예수.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진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보세요. 율법에 붙어 있습니까? 은혜에 붙어 있습니까? 은혜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사람을 견고하게 하거든요. 진리가 사람을 반듯하게 하거든요. 진리가 사람을 올곧게 하거든요. 진리가 모세의 율법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의 은혜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고, 오늘 본문 5절 시온산에서 온다라는 것,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요, 종합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주시며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복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임할 복은 율법을 가지고 오는 모세로 말미암지 않고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본문이 오늘 5절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 관계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율법의 모세의 행실의 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끈이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한테 의아하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세를 믿는 가정은 아닌데요, 모세의 율법의 행실을 따라 의롭게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좀 계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십시다. 조금 깊이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작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되세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언논리라는 작품 쓰신 거예요. 뭐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우리는 읽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영화로만 봤죠. 근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가정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소설가라 그런가 문학가라 그런가 다소 인생 전체가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부모의 눈에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종한 아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얼마나 보기 싫었던지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이 가정에 들어오거나 자기 눈에 띄는 것조차도 싫어했대요. 다 큰 아들에게 생일이 되었어요. 그 아들 생일 때 선물을 보냈는데 뭘 보내느냐,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유년부터 해서 작년에 있는 해밍웨이가 어머니에서 학을 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학을 떼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미움과 반감을 평생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해밍웨이, 사랑하는 아들 해밍웨이를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만의 털거리 신앙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 해밍웨이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본다고 나름 훈계하고 한 것이 정제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밍웨이의 일화에 대하여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면서 영성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밍웨이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정 속에 있는 비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다. 해밍웨이는요, 가정의 신앙 배경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란 비극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율법 기준으로 판단받았고 정죄받은 모습으로 줄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알았고, 그렇게 복음을 알았고, 그렇게 교회를 알았던 거예요. 해밍웨이의 가정 내 이 비은혜의 경험은 나중에 단편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그게 나와요. 세상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단편 소설 하나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짧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 스페인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어요. 싸워서 아버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아들을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요. 신문에, 지역 신문에. 내 아들 피코야, 내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꾸나. 다 용서하며 다 덮었다. 아빠로부터. 파코라는 이름은 아빠의 아들이기도 했지만요, 스페인, 그 나라 소설 배경입니다. 스페인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정오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호텔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코라는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소설은 끝나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걸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 엄마로부터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애타게 갈망하는 비은혜의 희생자가 적은 소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5절 내용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온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데요? 은혜의 또 다른 인격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와 무관한 가정, 은혜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복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예. 자, 자막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요. 그 끝에 보세요. 그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님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주인님으로 모신다면 16절을 보시죠. 같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이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요. 정죄 위에 정죄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서 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거를 걸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본인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의 길을 인생 속에서 걷는다, 그가 복이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교 초반에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바 성부 하나님은 뭐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주총신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독일의 한 신학자와 거의 접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 선생님께서 교회 교의가 수천 페이지의 분량을 딱 집필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저도 칼 바르트 교회에 있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운 수천 페이지의 분량을 딱 요약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어거스틴도 사랑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들 역시 어떤 자들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걷는다 하면 내 인생 도상에서 사랑의 길로 걷겠다 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종합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인생을 세우는 자,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여 사랑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주일 성수 잘합니다. 주일 성수 강조 안 해도, 그런 분은 헌금 잘하라고 강조 안 해도 믿음의 분량을 자원하여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봉사하라고 강요 안 해도 알아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2절, 3절, 6절 복을 받습니다.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를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써 있습니까? 뭐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학업이든 노동이든 서비스 업종이든 전문성이든요,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걸 복입니다. 또 내 손이 수고한 것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 이걸 뭐라 합니까? 형통이라고. 형통의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복으로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데요?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자. 자, 이게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3절이에요. 3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와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아내와 자식에 대한 복. 네 아내의 와이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을 것이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올해의 풍요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어린 갈람나무라면 내년에 결실을 하게 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기 지금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리고 자녀, 처자식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의 독자는, 수신자는 남자 같지요. 신약의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에 나오네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들이요 남성들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받을 공동 상속자로 알아. 그를 어떻게 대하라? 귀히 대하라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자에게 나에게 붙여준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아내, 와이프라고 하죠.
이 여인을 향해 주로 우리는 뭐라고 이게 부르죠? 여보라고 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오빠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보예요. 여보. 여러분, 여보가 한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같을 여자예요. 보배 보자예요. 뜻은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붙여진 그 여인은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보배와 같이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보지요. 성경적인 거죠. 무엇보다도 그 밑에 마지막 줄 보세요. 아니요, 그 다음 전요. 방송실. 예. 밑줄 찍은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 기도가 어떻게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자들의 기도, 남자들의 소망이 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형통의 법률, 솔로몬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너희의 여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자, 아내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그 두 분은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강정을 만들었다, 우리 부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으로 엮여져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시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엮여져야 되는 것이구나가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인은 더 연약한 그릇, 더 강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근데 한국 사회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연약하면 더 거칠게 몰아쳐요. 연약한 그릇이라 더 강하게 거칠게 몰아쳐요. 그 연약한 것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던져져서 금이 가요. 평생 금이 가니까 거기에 뭘 부어도 그 금으로 싹싹 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성 여러분, 여인은 생명의 은혜의 공동상속자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생명의 은혜의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귀히 여겨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들의 소망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너 그렇게 해라, 이 소리예요.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하니까요. 함께 읽어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있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과 은혜에 오면 더 나가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계명을 존중하면서 더 나가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일관되지 못한, 그리고 감정에 들어간 주관적 기준을 나의 율법과 가치관으로 삼아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부모님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흘려보내지만,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며 잔상으로 남겨 그 아이의 내면에 노여움을 쌓아갑니다. 그 아이 지금은 힘이 없어 그렇지 분노와 복수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는 장성하여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실제로 물리로, 폭력으로 복수를 하든 돈으로 복수를 하든 완전 무관심으로 복수하든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사랑으로 묶여있다 생각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묶여있다고 느껴 그것이 눌림이 될 때요, 사랑받는 자의 내면에는 가인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분노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은혜로 서로 묶으려고 할 때, 사랑으로 서로 묶으려고 할 때,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그것을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삼절처럼.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네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네 자녀는
어린 갈람나무. 여러분,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의 최고의 부러움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당장 따먹을 수 있는 결실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미래, 내년에도 결실이 보장되어 있는 어린 갈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상징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 된다라는 소리. 아니,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날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실타래 하나씩 하나씩 사랑 가운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6절입니다. 6절 보여줄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뭘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죠.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로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평강하면 내면의 내적 평안을 생각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샬롬은 통전적이에요. 육체, 관계의 평강을 말해요. 내면의 평강은 물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를 여기는데 육체의 평강, 육체의 건강한 장수를 가지고 자녀들을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노년의 복 아닙니까? 임종의 복과 노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이라니까요, 이게.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 4절이에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세 가지로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 신자, 크리스찬, 집사님 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일 성수, 교회 봉사, 그 다음 예배에 관련된 일체의 의무사항, 이것도 아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함께 나누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니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경외하며 사랑의 길을 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시온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그 은혜로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교회 충성 봉사 잘하고요, 다른 것도 기본적으로 잘 기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사람과 자녀가 되어 여기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흠모받으며 살아가는 복음적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이런 가문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행실에 대해서 뜨끔하더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동기, 은혜의 동기로 가정 내의 실타래, 관계상의 실타래를 지혜롭게 풀어내셔서 세 가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